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넘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흥분되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세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인간이 사는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적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날에는요, 모든 열방과 세계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전까지 예루살렘을 치려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 이방 민족들까지, 그 적국들까지도 다 함께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을 치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은 세 번의 명절이 있는데 이 세 번의 명절이 사실 세 번의 추수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겨울 보리를 거두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되는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에서도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먼저는 가장 화려하게 지켜지는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게 지내지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의 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초막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든 베란다든 어디든 간에 이 초막을 짓습니다. 가정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바깥쪽에다가 초막을 이렇게 지어서 실제로 거기서 자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때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라는 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장막절 제사 때는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평상시 우리가 전제로는
포도주를 부어야 하는데 이때는 물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절이 지난 다음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물을 전제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자신들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을 마지막 사죄의 날이자 기쁨의 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그 제단에 물을 부어 바치며 나팔을 부어 찬양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기쁨의 춤을 추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들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실제로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가장 큰 축제인데 이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나무를 하나 가지를 꺾고 와서, 사실 나뭇가지가 그냥 땅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물을 부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축제가 열리는 때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왜 그토록 기쁘게 지켜야 할까요? 초막절은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까닭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치 어떤 큰 축제가 있을 때 다른 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가는 곳마다 즐거운 축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요,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에 세계에 있는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가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요. 욕하면서도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처럼요. 함께 하게 되면, 동행하게 되면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천국은 천하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말에게 달려있는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에까지도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이 적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회복은요, 중요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언제 깨졌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장막을요, 성소를요, 성전을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요, 그 범죄 이전에 성소는요, 성전은요, 거룩한 곳은 바로 에덴 동산 전체였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모든 세계가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곳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커피가 없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천국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과연 여러분, 천국에 예배당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거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예술, 체육, 매스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요, 각 분야에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거룩하다고 해서 나라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또 맡겨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사역이 거룩하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그 집안을 돌보는 주부의 일 역시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의 동기, 행위의 목적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목적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심지어 우리가 먹는 것도요, 우리가 마시는 것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당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솥이 있었는데요, 그 거룩한 솥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솥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요. 집에 있는 물그릇과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성찬기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왜요? 모두가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날의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통치와 주권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옷 입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